좌우에 계신 분들 좀 그렇게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일어서라고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일어서라고 하십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주일을 한번 이렇게 쭉 둘러보고요. 또 한번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석 명절이 아직 끝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1부 때도 조금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 2부 때도 아직 자리가 좀 많이 빈 것들을 보니까 아주 좋은 직장을 다니시고 계시는 분들, 그래서 2주차 계속 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들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 좀 옆에 보시면서 제 옆에서 같이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좀 인사 같이 나눌까요? 시작. 제 옆에서 같이 인사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한 달 쉬고 안식월을 지나고 지난주에 인사를 드렸는데 명절 때문에 못 뵀던 분들이 계시는 것 같고요. 또 한 달 쉬고 이렇게 왔더니 안 보이던 또 처음 뵙는 분들의 모습들도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섬김들 속에서 아름다운 은혜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참 보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와서 이것저것들 계속 진행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내년도 사역들을 위한 신무자들의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정말 밥 먹고 회의하고 밥 먹고 회의하고 하루 종일 그러다가 저녁에 와서 기도회하고 또 토요일도 밥 먹고 회의하고 밥 먹고 회의하고 왔고 또 저녁에 와서 당회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고민해 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는데 교회가 정말 참 귀하고 아름답고 멋진 공동체임과 동시에 진짜 유기적인 공동체이고 어느 곳 하나 그렇게 무시할 수 없는 또 간과할 수 없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듣고 필요를 돌아보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만큼이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되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모임들을 통해서 또 절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삶들 속에서 어떠한 것들을 느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게 다 잘 진행이 되는구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인생의 삶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하면서 이제 내 삶은 내가 이렇게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을 갖고 나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때로는 정말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에 짓눌려서 무너질 때도 있음을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 입술로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시는 것들을 알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삶의 무게와 관계의 어려움, 또 사역의 고단함, 특별히 건강상의 문제 같은 것들을 대하게 될 때 우리를 짓누리는 그런 여러 현실 앞에서 우리는 마치 에스겔처럼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으려고만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상황과 형편들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의 말씀들을 통해서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라는 말씀들을 붙잡고 다시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귀한 도전의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좀 집중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해 인자야 라고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인 것들인 거죠.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 압도적인 위험에 짓눌려서 땅에 엎드려져 있는데 우리처럼 삶의 문제와 고통과 염려들로 인해서 얼굴을 못 들고 엎드려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험 때문에 엎드려져 있는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인자야라고 부르신다라는 거고요. 에스겔과 우리들 삶 속의 공통점은 우리 자신의 나약함과 무능력을 깨달을 때의 모습과 같겠구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무너진 우리들의 모습, 그 고귀하고 위대하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우리는 정말 하찮은 존재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그렇게 있는 에스겔의 모습과 어느 정도는 비슷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세우기 전에 먼저 인자야 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가 비록 초월한 인간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특별한 존재임을 일깨워주는 호칭입니다. 요즘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신약 성서에 많이 등장하는 인자라는 호칭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사용된 표현이고, 다니엘서에 장차 오실 분에 대한 것들을 묘사할 때에 보이는 표현들인데, 그건 초라한 인간의 모습 속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상징하는 단어로 인자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하나님의 귀한 인자로서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상기시키기 위해 먼저 그에게 인자야라고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삶의 형편과 상황들을 돌아보면서 주변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대로 하는 것 같고, 나만 없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있고, 나만 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은 다 할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건 하나도 되지 않는데 옆에 사람들 다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맞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무슨 소리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인자야! 라고 하는 거고요. 그걸 깨닫게 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8편 4절 5절에 사람이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해나갔던 것들 말고 어쩔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이제야 내가 이만큼 살게 된 것들을 깨닫게 된 자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언데 이렇게 큰 은혜를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고요. 좀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귀하디 귀한 은혜, 사랑, 그 보배를 우리같이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이 갖게 된 것은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확신하는 구절이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요. 철없던 학생 시절을 돌아보며 고백하던 한 자매는 저에게 그렇게 고백하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내가 이상한 짓만 하면 걸리게 하시고 내가 이런 말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또 누군가 듣게 하시고 내가 저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교정케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말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고 어이구 이 녀석 청들었네 라고 했는데 웬걸. 그러면 그 뜻과 그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또 자기가 하고 싶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들만을 찾아 나아가다가 만나면 역시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제가 살아갈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은 비단 철없던 한 학생이 점점 나이 먹어가고 성장하는 과정들 가운데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이렇게 매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애쓰고 있는데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까맣게 잊고 그냥 엎드려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루저인가 보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도 없나 보다라는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르시는 음성이 인자야. 그래, 너는 네 말과 네 뜻대로 네 힘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내 자녀로, 내 사랑하는 자녀로 내 이끄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은 지금 절망과 좌절의 무게에 눌려서 자신이 아무런 능력도 가치도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여러분을 인자야, 내 자녀야, 내 사랑과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내 사랑아 라고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성과나 상태, 실패 여부에 따라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명명해 주신 그곳에 있음을 잊지 않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든 남들이 가진 게 무엇이든 내 손에 없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귀한 정체성들을 잊지 않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서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느끼는 것처럼 단순한 어떤 신체적 동작을 명령하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라는 영적이고도 행동적인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들을 살아가기 위해 두려움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엎드려 있는 동안, 머리를 쳐박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음성들을 들을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과 마음입니다. 집에서 아침마다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누구누구야 일어나라 라는 말 아닙니까? 그때 대부분의 아이들이 대답하는 말, 일어났어, 일어났다고. 보면 침대에 누워있고 눈도 감겨져 있고 입만 살아서 일어났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것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일어선다는 것, 내 두 발로 일어서라,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하는 건 믿음으로 반응해라 라고 하는 결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은 넘어졌지만 주님께서 너를 일으키실 것이고 다시 세우실 것이고 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서서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압박에 짓눌려서 영적으로 무기력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일어나 믿음으로 굳게 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에 대해 에베소서는 6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라고요. 역시나 우리 힘으로 될 수 없기에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잊지 않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네가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것들에 의심이 없다면 믿음으로 반응해라 라고 명령하면서 반대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저 1년 12달 24시간 우리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 가운데 살아가면 정말 좋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알려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일 때문에 짓눌려 계십니까? 어떤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가정의 문제, 직장 문제, 관계의 어려움, 사역의 문제, 재정적인 것들, 건강적인 것들 등등 그 모든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일어서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서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벌써 한 2년 정도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교회 사역들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내년도에 교회 사역을 같이 감당해야 되는 사역자들에 대한 결정들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여러 교회들을 돌아다니고 또 친구 목사들을 찾아다니고 설 경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지 좀 돌아보면서 같이 사역할 사람들을 찾다가 결국에는 하나도 찾지 못해서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는 평신도들과 함께 걸어갈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곳에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들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러고 어느 한 시골 구석에서 혼자 산길을 걸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띠리링 전화가 오셔가지고 목사님, 혹시 아무도 안 구해 주셨으면 제가 가도 될까요? 라고 해서 오신 분이 권 목사님입니다. 올해도 똑같은 고민 가운데 있고 사역자들의 모습과 사역들에 대한 것들을 기도하고 결정하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허락해 주실지에 대한 것들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대로 무엇인가 되지 않는다고 할 때 그때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일어서라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가 아닌지 좀 돌아보면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서라 명령하시니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 결단하고 기도하며 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좀 한번 권면해 볼까요? 우리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시작. 우리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예. 세 번째 그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하고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일어나자 곧바로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했고 에스겔서 2장 2절부터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들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시는 구절들이 연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일어서서 나만 쳐다봐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쳐다본다면 내가 너에게 말할게.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해 나가면 너의 삶 속에 내가 이러이러한 계획들을 갖고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생명의 양식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의 소음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어야 합니다. 에스겔 1선 후에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듯
우리도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그 음성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정보와 삶의 방식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할 수 없게 된 요즘, 예전에는 정말 아프면 교회로 달려오고 무릎 꿇고 먼저 기도부터 했는데, 이제는 굳이 그럴 필요도 없이 알약 하나만 먹어도 되니 굳이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시편 119편 105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약을 먹더라도, 운동을 하더라도,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워나가더라도, 자신의 꿈을 위해 움직이더라도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에 돈이 필요하니 어느 구절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주실까라고 막 성경을 뒤적이면서 그 구절을 딱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본문에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철저히 돌아보게 하는 그 말씀 앞에서,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뜻과 길은 이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그 지혜의 음성들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의 진짜 주님이심을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갈망한다면,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라는 말씀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혹시 바쁜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시간이 뒷전으로 밀려나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매일 어떻게든 하나님과 함께 독대하는 그 시간을 확보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이론들이, 정말 많은 소리들이, 정말 많은 주장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이때야말로 정말 주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때인 것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엎드려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자라고 부르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인정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는 무능력하다고, 내가 이룰 수 있는 것들은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고개를 쳐박고 엎드려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등짝 스매싱을 내리치지 않으시고, 인자야, 네가 누군지 잊지 마라. 너의 정체성을 잊지 마라. 그리고 내 앞에 서면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믿음으로 일어선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에스겔처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 그 원대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계획들을 이루실 것들을 또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